네,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확실히 라이브가 좋죠. 그죠? 이렇게 적은 수지만 우리가 코로나 통해서 참 배우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드리던 그 항상 갔던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러니까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본 사람들은 내 발로 내 힘으로 내가 걸을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걸 알듯이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를 통해 가지고 참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가를 깨닫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성가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실 말씀은 천국은 마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이제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쳤어요. 하나 못 잡고 이제 아침 무렵에 이제 다 그물을 씻고 있어요. 이 그물을 씻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정리하는 거, 정리. 그래서 우리 공사 현장에서 보면은 보통 다 끝나고 나면 일본 말로 시마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그만 시마이 하자 그러거든요. 이게 작업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퇴근하는 거. 근데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시네요. 그리고 베드로의 배 뱃머리를 강단 삼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끝마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명령을 하셔요. 예수님 공생의 초기였기 때문에 이제 새파란 30세예요. 그죠? 30세 청년의 이 당찬 명령에 평소 같으면은 당신 누구시냐고, 이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냐고, 잡아본 적은 있냐고, 뭘 아십니까? 라고 반문할 법도 한데,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실 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은 베드로예요. 왜요? 자기 배니까. 베드로의 배에서 증거했기 때문에 그 가장 가까이 말씀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 말씀이 어찌나 은혜가 되는지, 마음의 울림이 되는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한마디 토달지 않고 순종해가지고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낚았어요. 그 이후에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자, 이것을 우리가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됐대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낚은 그 한 가지 사건, 그걸 보고 어떻게 베드로가 다 버리고 쫓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급작스러운 변화, 이 믿음이 생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결혼까지 했어요.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한 가정이 있는 가장이에요. 근데 가정을 돌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나라 가가지고 베드로한테 물어본다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할까? 그 당시에 그때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데 어쩌란 말이냐? 그 말씀이 그냥 내 마음을 망치로 두드리듯이 그냥 쾅쾅 쳐대면서 안 믿고는 못 베기게 만드는데, 내가 이분을 안 쫓아가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쩌란 말이냐 그 소리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하찮아 보이고 오로지 이분밖에 안 보이고 이분을 쫓아가는 것이 내 살 길이라, 그 생각밖에 안 들었다 라고 베드로는 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깊은 곳에 던지라 명령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시면은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어요. 생면부지의 30세 청년이 내리는 명령에 마치 무언가에 홀리듯 순종하게 만드는 그것의 정체가 뭐냐? 그리고 어느샌가 그분을 쫓는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이 역사가 과연 무슨 역사냐 그 말이에요. 그죠? 첫 번째로 이 역사, 베드로를 정말 이렇게 강하게 잡아 끈 이 역사를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오늘 베드로가 자기 배를 강단 삼아 증거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뭐였어요? 먼저 들었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에베소 1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들어요. 그냥 그것이 너무너무 뭐예요?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베드로도 들었어요. 너무너무 믿어져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선택해서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이루어지는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이끄심은 베드로에게만 역사한 것이 아니에요. 또 누구에게 있느냐? 자, 보세요.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 얼굴도 봤어요.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 봤습니까? 음성 직접 들어보셨어요?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느냐 그 소리예요. 듣도 보도 못한 그 사람을. 그뿐입니까? 성가대에서, 방송실에서 남녀 선교회 임원으로 뭐 여러 직책 다 맡아가지고 헌신하죠. 봉사하죠. 또 내 예물을 바쳐가면서 믿고 있어요. 이게 과연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절대로 내가 믿고 싶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크든 작든 내가 그것을 인지하든 못하든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배드리고 복음을 영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 이 도장은 어디에 치느냐라고 할 때에 마음에 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잘은 모르겠는데, 처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는데 왠지 그냥 마음이 움직여. 마음에 찡해. 그 자꾸 끌려. 또 듣고 싶어져. 그리고 신기하게 한 번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그 예수가 믿어져. 이게 바로 뭐예요? 마음에 치신 성령의 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에 마음에 받는 인이 바로 이 성령의 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어긋남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베드로의 어긋남. 자, 우리가 방금 살펴본 강한 그 성령의 이끄심,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온 베드로입니다. 더 나아가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기사 이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이 3년 동안에 그 믿음이 얼마나 성장을 했겠습니까? 많이 컸겠죠.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의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때가 돼서 드디어 십자가의 길을 처음으로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제 공표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의외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22절에 그 붙들고 간하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말리죠. 근데 이 붙들고 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원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요. 자, 붙들고라는 말이 헬라어로 그 프로스 람바노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그 사람한테 뭔가 따로 얘기할 일이 있을 때에 사람들 같이 있어요. 그럴 때에 그 사람만 손 붙잡고 옆으로 이렇게 데려오잖아요. 그죠? 데려오는 거예요. 따로 그 사람만. 그게 바로 프로스 람바노예요. 옆으로 이 손 인도하기 위해서 손으로 잡다 그 소리. 따로 데려와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뭐예요? 예수님 잠깐만요. 손 잡고 따로 데려간 거예요. 예수님을. 그 다음에 간하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해가지고 우리 개역 성경은 좀 유화해서 얘기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책망하다, 질책하다, 꾸짖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옆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한글 번역에는요.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왜 그러세요? 라고 간한 게 아니고 가서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꾸짖었어요. 책망을. 윗사람이 아랫사람 나무라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하여 막 뭐라고 질책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뭐라고 했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신 분이 왜 죽음을 얘기하냐고. 그 죽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고.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시험 듭니다. 다 믿음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나 못 믿나 시험하시는 거냐고.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냐고.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요, 약간은 예수님께 흥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책하듯이 말이 지금 나가는 거죠. 예수님 하신 말씀과 지금 하신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안 죽는다는 분이 왜 죽음을 얘기하시냐고. 베드로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이 순간 베드로가 사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사단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제넘게 스승을 꾸짖어서? 버릇없이 굴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일로 생각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생각이 맞지 않아서 사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걸어야 되는 게 십자가인데, 그러한 예수님의 생각, 뜻, 계획, 섭리에 대해서 베드로가 무지한 거예요. 말 그대로 아는 바가 없어요. 뭐 때문에 베드로가 사단이 됐다고요? 몰라서.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딱 소리가 안 나요. 주파수가 맞아야지 소리가 나오죠. 핀트가 안 맞으니까 소리가 안 나요. 모르기 때문에 사단 됐습니다. 자, 그러면 순식간에 사단이 된 베드로를 우리가 지금 기억하면서 살펴봐야 될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자,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예요. 오늘 제목도 천국은 마치, 두 번째죠. 자,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여기서 그물을 친 장소인 바다라고 하는 이곳은 믿지 않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바다에, 그 넓은 바다에 구원의 그물을 쳐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는 자들은 다 구원받습니다라고 너도 나도 다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 바다에 많은 물고기들이 있지만은 복음을 영접함으로 그물 안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뭐라고 칭하셨어요? 의인이에요. 의인.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앞서 베드로의 경우도 살펴봤지만은 복음을 듣고 그것이 믿어져서 그물 안에 들어오는 것이 내 능력이었느냐 할 때에 아니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물 안 백성이 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훌륭하다, 기특하다, 이쁘다, 내 백성이다, 의인이다 칭함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그물 통째로 해가지고 딱 들어가지고 천국에 딱 들어가면은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에요. 이 그물 통째로 해가지고 야 잘했어, 이쁘다, 훌륭하다 해가지고 다 구원받으면은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 그물을 물가로 끌고 와서 고르는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다 안에 있는 다른 물고기는 대상이 안 돼요. 그죠? 그물 안에 있는 고기들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그물을 가지고 물가로 와서 골라내는 작업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어떤 변화가? 분명히 조금 전까지도 의인이었는데 순간 악인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8절 49절 보세요. 그물에 가득함에, 그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물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인이에요.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자, 49절 보세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의인들 가운데 이제 물가로 나오게 된 순간 그 가운데에 악인으로 골라내는, 선별되는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악인으로 의인이었다가 그 자리에서 악인으로 전락되고 그다음에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비슷한 비유를 하나 더 볼게요. 이 또한 천국 비유입니다. 혼인잔치를 배설한 임금님 비유인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길가에 나가서 만나는 누구든지 가릴 거 없이 다 오라 해가지고 혼인 자리에 손님이 가득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자, 누구든지예요. 누구든 속에는 악하고 선하고 상관없이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온 자마다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식이 바로 시작이 됐느냐? 아니에요. 시작 안 됐어요.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 보시면은 임금이 손을 보러,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복 안 입었다고 해가지고 다시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가서 한번 나를 대입해 보세요. 가다가 일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예식잔치에 오래.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냥 그 말을 듣고 영접해서 따라갔어요. 그 이제 예식 좀 보겠다 하고 있는데 오더니 너 왜 예복 없냐고 그러면서 나가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가 예복이 가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복 없다고 나가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 그대로 생각해 보면은 좀 어이가 없어요. 언제는 오라 간절히 그냥 얘기해가지고 가줬구만. 그다음 예복 없다고 내쫓고.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할 것이 누구든 다 왔지만은 준비 없이 왔지만은 공로 없이 왔지만은 이 사람은 쫓겨났지만 다른 사람들은 거기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예복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자로 볼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제일 서두의 2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간 같으니 라고 해가지고 천국에 입성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도 아무 공로 없어요. 선인, 악인 상관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초청받아서 들어가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은 혼인 자리에 맞는 예복을 갖춰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마태 13장 그물 비유에서도 공로 없이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그물에 들어가기만 해도 의인이라 칭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물가에 나와서는 악인으로 전락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특별히 사도라 칭하심을 받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 줄게 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가 하면은 또한 오늘처럼 갑자기 사단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본 이 세 가지 공통점, 혼인 자리에 청함을 받았으나 다음 단계에서 택함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물 안에 들어와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으나 다음 단계에서 악인으로 전락하게 된 것,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존귀한 자리에 처했으나 십자가 앞에 사단으로 전락된 것. 그래서 우리가 최종 꼬린 지점까지 갈 때까지 어떻게 보면 큰 두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이 그물 비유, 혼인 비유, 베드로 공통적으로 무엇이냐 할 때에 아무 공로가 없어요. 오로지 은혜예요. 전적인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다음 단계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으로 다음 단계 통과할 수가 없고, 다음 단계는 분명히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위의 세 가지 예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공로 없고 전적 은혜의 역사도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한과 때가 다하게 되면은 다음 단계를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하십니까? 의인이라 하죠. 그죠? 의인 아니지만은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진짜 의인으로 돼야 돼요. 내가 더러워요. 깨끗지 않아요. 그렇지만 더러워도 그래도 불러주시는 은혜 속에 날마다 내가 거룩한 행실로 옷을 빨고 해서 성도의 거룩한 예복, 세마포를 준비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야, 언제까지 나를 그냥 주님 할래? 하지 마. 내가 아버지야. 너 이제 내 아들이야. 그렇게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은혜 속에 내가 아들이구나 라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언제까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아니지만은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뭐가 돼야 돼요? 진짜 아들이 돼야죠. 그냥 잔치에 불러주시다는 그것에,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그것에,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그것에 절대 안주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도 분명히 다 때가 있고 뭐예요? 기한이 있어요. 사람이 언제까지나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릴 때에는 아버지가 다 해주고 용돈도 주시고 인생의 길잡이가 되셔가지고 가는 길 다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해요. 그런데 나이 30살 돼서도 아버지 용돈, 아버지 돈 좀, 아버지 이거 좀 해줘요. 손 벌리겠냐 그 말이에요. 어릴 때 아버지 용돈 주세요라고 하는 게 귀엽지, 커서도 자기 앞가림 할 30살 돼서도 여전히 손 벌리는 그게 귀엽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천국은 마치라고 해서 첫 번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끄시는 그 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또한 때와 기한이 찬다고 했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겠느냐?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 다음에는 과연 어떤 단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꼭 숙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원근 각처에서 저희 성도님들 정말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아버지 앞에 신령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오늘 호산나 성가대 아버지 앞에 정말 내 영혼의 찬양을 귀하게 드리게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모든 찬양 한 곡조, 한 음절 하나하나,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저희를 대변하는 정말 기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정말 예배를 정말 앞에서 이끌어가는, 준비하는 큰 말씀의 대로를 펼치는 우리 성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혹여라도 이 성령의 이끄시는 은혜, 아버지의 강권적인 역사에 그냥 감사하기만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만 하면서 안주하고 앉아있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경을 저희들 정확히 보는 가운데에,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가운데에 나는 예수 믿었으니 이제 구원 받았지, 천국 들어가겠지, 내가 아버지라 부르고 나를 아들이라 부르시니 설마 나를 잊으시겠는가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언제까지 앉아있고 나태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그 아버지의 뜻에 맞게 참된 아들로 정말 변모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저희 늘푸른 동산의 모든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아버지의 심정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안타까워하는 그 자리에 나도 같이 안타까워하게 되고, 아버지가 찾아가고자 하는 그 자리에 설령 그 자리가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아들된 내가 아버지의 심정을 너무나 느끼기 때문에 험한 자리를 할지라도 가는 것이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억울하고 오해받고 손해보는 자리를 할지라도 아들은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 진짜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그런 아들의 모습으로 변모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내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아들들로 변모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는 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얘는 진짜 내 아들이야, 항상 행하는 일이 나를 기쁘게 해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 무돈 늘푸른 동산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